안녕하십니까. 광역교회 양육훈련 큐티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1강에 이어서 큐티학교 2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백재승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큐티학교 2강을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A형 큐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B형 큐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C형 큐티,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D형 큐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잘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내가 A형 큐티밖에 못했던 내가 D형 큐티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B형 큐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B형 큐티는 이제 A형 큐티에서 내용 관찰이 추가된 그런 큐티입니다. 그래서 A형 큐티는 느낌만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B형 큐티는 이 내용 관찰과 함께 느낌을 적는 큐티가 B형 큐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형 큐티는 동그라미가 하나지만 B형 큐티는 동그라미가 두 개죠. 그러니까 한 단계로 갈수록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형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B형 큐티는 큐티의 초급 단계로서 이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느낌을 적는 것이죠. 여기서 관찰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펴놓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전체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의 특이점에 집중을 하면서 본문을 읽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또 내가 그 본문이 무엇인지 또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관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요, 그냥 읽는 것과 내용을 관찰하면서 읽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성경 페이지만 넘기면서 지나갈 뿐이지만 내용 관찰은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러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라고 이 관찰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창문을 보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구나, 그저 보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집중해서 관찰해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꼭 무조건 창밖을 보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TV를 보더라도 아니면 일어나는 자연 현상,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보더라도 그저 바라보는 것과 정말 그것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형 큐티를 통해서 내용 관찰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 관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자세로 읽어라 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로 어떻게 읽는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낯설게 읽어라. 성경 본문을 낯설게 읽는 것은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강조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육하 원칙에 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용 관찰의 순서입니다. 이 4가지를 토대로요,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내용 관찰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내용 관찰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능동적인 자세로 읽어라 입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읽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자세로 읽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본문 말씀을 읽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워라 내어라 아니면 이건 기대도 안 하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시편 42편에서는 이 고라 자손이 말씀을 적었는데요.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또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우리는 성경을 능동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못 찾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막 목이 탄 듯한 아픔이 있기에 그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성경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관찰의 방법은요, 낯설게 읽어라입니다. 낯설게 읽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들어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대했던 주일학교 때부터 봤던 그 성경 말씀을 딱 제목만 보자마자 이거는 이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읽는 본문처럼 그 본문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처럼 대하지 않고 내가 이거 아는 본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진리의 보물들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본문 안에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보물들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낯설게 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만 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옛말에요, 친숙은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대하든 이 처음 보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을 낯설게 읽을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의 이 번역본을 활용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성경은 한글로 써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두 번째는 헬라어, 세 번째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번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들을 활용하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는가,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개역개정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NIV에서는 그것을 오직이니까 only라고 하지 않고요, but이라고 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똑같은 시작 부분이지만 거기에 번역본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번역본을 다양하게 살펴보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번역본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문자적인 번역인데요. 이것은 이제 원어에 가깝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단어가 말하는 것, 이 원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냥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문자적 번역이고요. 두 번째로 역동적인 번역은요,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현대인이 알 수 있게끔 그 현대에 맞도록 의역한 번역이 바로 이 역동적인 번역입니다. 그리고 자유 번역은요, 이 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번역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준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이런 자유 번역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문자적인 번역과 역동적인 번역, 그리고 자유 번역이 있는데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번역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낯설게 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을 살펴보는데, 그렇다고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펼쳐놓고 보기에는 힘드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정하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하나랑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하나, 아니면 한글 성경이라도 다양한 번역본들 한 두세 개 정도 둬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해주가 달린 것, 또 아니면 관주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성경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이 또 구약에서 어디에 쓰였고, 또 아니면 신약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제 같이 이제 개역개정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을 활용하시면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요, 이 문자적인 번역과 그리고 이 역동적인 번역을 한 가지씩 선택하셔서 같이 이제 교차적으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씩 선택하셔서 함께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렵다고 한다면요, 아이들에게 또 뭐 소개해 주시려고 한다면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을 활용하셔서 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을 읽고 이 메시지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네, 이어서 세 번째로 강조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런 수사법을 우리가 파악하여서 이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견주어 설명하는 그런 비유법, 그래서 이것은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비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 비유법, 그리고 또한 문장의 뜻을 강하게 높이는 강조법.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꾸는 통해서 내가 더 뭐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의 단조로움 가운데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변화법 등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사법이 사용됐다면 이제 그것은 그 부분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나 또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명령이든지 아니면 강조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이라든지 비유법, 예화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또 궁금해 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육하 원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하 원칙 하면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런 질문을 하나씩 본문에다가 던지면서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의 W와 1개의 H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H는 이제 how고 나머지는 다 나오죠. what, when, where,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who 이렇게 나온 것처럼 5개의 W와 하나의 H, 육하 원칙을 사용하셔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그런 내용 관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많은 질문을 던질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리스라는 분은요, 이 육하 원칙을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를 낚아채는 6개의 미끼 틀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6가지의 미끼,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경 본문에 던져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다면 그 진리를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육하 원칙 중에서 누가, who라는 부분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본문은 이 인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뭐 신분이나 그 다음에 뭐 상태, 또 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요,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상처받은 또 실패하고 좌절해 있던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는가, 그렇죠? 또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무엇을 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무엇을은요, 이 본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어떤 사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과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왔을 때 사울 왕이 변명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디서에 대한 부분, where에 대해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어디서라는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라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지도를 찾아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혹시 집에 성경 지도라는 책이 있으면 그것을 또 찾아보면 좋겠고요.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을 넘기다 보면 좋은 성경은 거기에 지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들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은 어떻게 해서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찾는 과정은 이 C형과 그리고 D형 큐티에서 진행을 하고요. B형 큐티에서는 그냥 내용 관찰에만 살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은 그 다윗이 피했던 굴이 어딘지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굴이라는 장소에서 노래한 시편이 이 시편 57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그 굴이 어디였냐? 아둘람 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노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편 57편의 상황인 것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서 그냥 다윗이 노래했구나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굴 가운데 있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여행을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면 또 그 장소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이어서 이제 언제, when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밤 사경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말하는데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NIV 성경은요, before daw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이 트기 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동이 트기 바로 전에라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바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가라앉는 그런 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when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why, 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되었지? 또 왜 이걸 했을까? 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 왜라는 질문은 끝이 없는데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본문 안에서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본문 안에서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제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을 했는가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말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이 행동을 왜 했는가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겨 용서해 줬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측은하다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 단어로 이 내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말처럼 그 아버지의 아픔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만큼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 내가 이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또 그리워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용서는 그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용서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것 왜 용서했냐? 그냥 아들 때문이냐? 아니면 아들이 정말 누추하게 막 돼지 냄새 막 풍기면서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받아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죄를 용서해 줄 만한 하나의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린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는 찾지 못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에 그런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인간들을 바라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수습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거죠.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그 인간 존재의 연약함,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 연민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본문 안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경 전체적인 본문과 또 요한복음을 전체를 살펴봐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두 가지, 본문 안에 답이 있는 경우와 본문 안에 답이 없는 경우, 그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ow입니다. 어떻게 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는요,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왜라는 걸 다 던지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더 정확하게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처리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병 환자는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터치하셔서 또 외치심으로,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피부를 가장 거룩하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만지신 것,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았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심으로 이 전인격적인 회복과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는 회복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을 우리는 그 치료의 방법, 어떻게 바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관찰을 하시면서 어떻게라는 부분을 보실 때 예수님은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실까? 다른 병자는 또 어떻게 치료하실까? 우리가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비언 큐티의 장점과 한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A형 큐티보다 이제 본문을 관찰한다는 거, 이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A형 큐티보다는 훨씬 풍성한 자기 성찰이 가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서 내용 관찰하면서 예수님은 이랬구나, 또 성경의 인물들은 이랬구나, 나는 이러지 못했는데 라는 그런 적용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형 큐티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묵상자의 삶의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느낌은 뭐다 라고만 말하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다 라는 다짐은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체험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비형 큐티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적용해서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겠다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관찰해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비형 큐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형 큐티의 한계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을 통해 이제 은혜를 받는 것처럼 기쁨을 누려도 그것이 올바른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느껴져도 이제 그것이 올바른 열매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은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단과 그리고 적용을 포함하는 이 C형 또는 D형 큐티까지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형과 B형 큐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C형 큐티와 D형 큐티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형 큐티에 대한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강조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낯설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내용 관찰 순서대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하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읽고 또 낯설게 읽고 그리고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B형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C형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그 본문 외에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B형 큐티의 방법, 내용 관찰의 내용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서 하나씩 더욱더 풍성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본문을 낯설게 대하시고요. 그리고 강조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비유법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이런 육하 원칙에 대한 그 방법들 하나씩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더욱더 풍성한 그런 B형 큐티가 될 것이고 또 D형 큐티를 가기 위한 그런 기초들이 잘 다져지리라 믿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 큐티 학교 2강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3강 C형 큐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큐티 학교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